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모습의 종물을 향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멘. 김종준 목사님께서 지구를 사랑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지키고 계신 모든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네, 표정이 어두워보시는데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시험 기간이라도 웃으시면서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지냈는지, 선생님들도 잘 지내셨는지. 언제쯤 한번 밝게 인사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꼭 여러분의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주중에 서울에 있으면서 지하철을 여러 번 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도어 스크린에서 계속 이렇게 지구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이렇게 그래, 환경 중요하지, 지구 잘 가꿔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넘겼는데요. 호선을 바꿔서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중간에 계속 지구를 사랑하자, 환경을 보호하자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외주 서울에 있지만 그렇게 계속 지구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세계 환경의 날. 여러분,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 환경의 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세계 환경의 날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찾아보니까 무려 이 약속을 언제 했냐고 하니까 1972년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972년에 제정한 날을 저는 2003년이 될 때까지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잖아요. 아유, 모르겠어요. 지구의 날이 있는 것은 알았는데 저는 사실 6월 5일 환경의 날이 있다는 것은 사실 부끄럽지만 올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일입니다. 6월 5일이 그저 대체 공휴일이라서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대체 공휴일이 중요한 날이 아니라 세계 환경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 세계 환경에 대해서 무지함과 미안한 마음이 사실은 6월 5일부터 이번 주간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안함과 무지함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지구에 대한 설교를 하자. 사실 이렇게 교육자가 지구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구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구, 환경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우리들은 심각하거나 되게 마음 가운데 와닿게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찬양을 좀 더 많이 하며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라고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와, 맞아, 그래,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일주일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환경을 잘 지켜야 돼요, 지구를 사랑해야 돼요 라고 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없이 지나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지구나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9년에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대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출에 관한 사건이었어요. 2019년에 우리나라가 약 6,500톤 정도의 쓰레기를 필리핀에 수출을 했고요. 필리핀 세관에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걸릴 당시에만 해도요, 양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걸리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해가 될 때마다 조금씩 가져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걸린 사건이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쓰레기 수출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일들이었고요. 이번에 걸린 것은 그러니까 쓰레기 수출이 걸린 게 아니라 수출은 진작부터 했고 그 진작부터 한 사건이 2019년에 세관에 적발된 일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컨테이너에는 모두 다 쓰레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는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했다 걸려서 역으로 가져온 것이고요. 사실 이런 배가 몇 대가 더 들어와야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으로 빨리 가져가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라고 현재 2019년에 그리고 2020년까지도 시위를 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네, 다음 장 보여줄까요? 쓰레기를 되가져가세요라고 말하면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가두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닐라에서 이런 가두 행진을 했었습니다. 한국 쓰레기 필리핀 수출은 이제 그만. 여러분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작게 뭐라고 쓰인지 혹시 보이세요? 우리는 한국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시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요, 민다나오에 있는 한국의 쓰레기 사진들입니다. 실제로 민다나오의 한 부지에 이렇게 모든 한국의 쓰레기들을 다 이렇게 몰아 놓았습니다. 헤쳐진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헤쳐진 것들은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몰래 들어와서 가져온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굉장히 넓은 부지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버린 쓰레기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것도 역시 민다나오에 있는 쓰레기고요. 아직 포장이 벗겨지지 않았죠. 한국으로 반송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 있는 모든 쓰레기는 다 제주도에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버렸던 쓰레기들을 다시 가져가라고 필리핀 정부에서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도에서 버린 것들을 결국 제주도 도민이 버린 것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버린 것들이 제주도에서 처리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요. 처리할 수 없자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패키지화 시켜서 필리핀으로 보냈던 것들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한국 PD수첩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마지막에 아이가 이렇게 말한 것이 있었어요. 한국은 필리핀을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저와 여러분은요, 필리핀을 그러니까 저희보다 못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요,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쓰레기는 우리가 버리는 것임에도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버렸던 쓰레기는요, 그 당시에 축구장 6개가 넘는 분량이었고요. 너무나 커서 가져오지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다시 가져오는 데만 5,3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순수 백값만요. 그리고 처리 비용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쓰레기를 수출했던 업체는 우리는 이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고 문제가 굉장히 커졌던 사건입니다. 사실은 필리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2018년 기준으로 보면요, 한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 무려 54,000톤의 쓰레기를 수출했습니다. 사실 말은 플라스틱 재활용품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했지만 사실은 플라스틱 재활용품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쓰레기를 항상 이런 명목으로 가난한 나라들에게 수출합니다. 왜 수출할까요?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쓰레기를 우리나라에서 폐기를 하려고 하면 1톤당 약 15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밖으로 가져나가면은 절반도 채 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버리는 것이 수출해서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지금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지구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도 결국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그 피해는 저와 여러분이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지구 밖을 벗어나면 좀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결국 지구 안에서 우리가 사는 한 그 피해는 모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8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이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죠.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그러니까 너희 마음껏 써도 돼. 이 땅, 이 지구는 너에게 맡겨준 거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정복하고 이 짐승들을 다 부려도 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맡긴 이 지구를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자, 우리 마음껏 한번 써보자,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니까 거리낌 없이 마음껏 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진짜로 이용했습니다. 경제적 이익 때문에, 때로는 과학을 발전시킨다는 이유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마음껏 파괴했습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조차도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멸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를 겪고 나서 많은 공익 광고했던 광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자기 집에만 있으니까 환경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공익 광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었잖아요. 이상기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정말 어려운 시절들을 극복했던 엘니뇨, 라니뇨 같은 현상들은 사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파괴되고 자연들이 오염되어서 죽어간 것 때문에 그런 자연의 이상기후가 발생했던 것이죠. 지금도 산, 강, 바다 모두 인간들이 손대는 것은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참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았어요. 15,000피트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와, 이제 드디어 인류가 15,000피트 이상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 있는지 한번 발견해보자 라고 했는데 결국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셨습니까?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15,000피트 밑에요. 그 정도로 사람이 버린 쓰레기들이 지구 곳곳에 펼쳐져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연을 맡길 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관리의 개념입니다. 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칼이나 예를 들면 가위나 이런 것들을 주더라도 칼이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은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강도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칼이 정원사의 손에 들어가면은 자연을 관리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용도로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던 것은요, 마음껏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이 자연을 아껴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구를 마음껏 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구를 사랑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그룹 중에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신학에 속한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하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연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딸들이 일어나는 것, 생겨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아끼고 보호하셔야만 합니다. 풀 한 포기, 땅 하나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물질을 낭비하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너무도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참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동부를 할 때 교회에서 학용품을 선물로 준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 학용품이 이렇게 싼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안 보이게 그 학용품을 버리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렇게 딱 버렸는데 제가 딱 보게 됐고,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아니, 교회에서 준 건데 왜 버리는 거야? 학용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져가 봤자 쓰레기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버렸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친구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너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끼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저 없으면 한 번 더 사면 되고 조금 망가졌으면 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은요, 좀 더 지구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좀 더 재활용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페트병에 있는 그 뜯으라고 하는 그 비닐을, 플라스틱을 뜯어가면서 버려야 할 곳에 구별을 해서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종이 많이 쓰시잖아요. 사실은 그런 종이들을 한 번 더, 한 장 더 아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종이컵 한 번 덜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나가면서 불을 좀 더 확실하게 끄고요, 혼자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냉난방 시설들을 아껴보는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물도 좀 아껴 쓰시고요, 전등도 좀 끄시고요, 그렇게 지구와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요, 지구를 파괴하라고 받은 사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껴 쓰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더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라고 주신 사명인 것을 꼭 깨닫고 기억하면서 주어진 환경을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차인다 친구들 나올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참 지구를 많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하신 지구를 사실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완전한 지구를 지금도 여전히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통해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가는 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 감사 찬양할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라고 늘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계셨는데, 과연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연 나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종이를 아끼며 살았는지, 혹은 전등의 전기들을 아끼며 살았는지,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아끼며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주신 이 지구를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주신 이 환경을 잘 보존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험 기간이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신 이 지구를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맡겨주신 친구들, 하나님 내가 보는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었다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앞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과 삶을 잘 감당하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도록 도와주시고, 시인을 통해서 시험 가운데서 나를 기쁨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보내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지구를,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풀 한 포기, 땅 흙 한 줌, 전기 한 시간, 전기 조금, 종이 한 장까지도 아껴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지구를 우리도 잘 아끼면서 지켜가는 그런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런 준비와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1순위임을 깨닫게 하시며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지혜와 능력을 얻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지구를 나에게 맡겨주심을 기억하며 관리자로서 이 지구를 함께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한 우리 고등부 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며 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교사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